갑자기 입맛이 떨어져서 먹을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게다가 열이 발생해서 발열이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감기일까요? 몸이 으슬으슬 아픕니다. 어떤 때는 콕콕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있습니다. 뭐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막 뜨거워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어떤 병일까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1.7배 정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이 잘 아시네요. 50대와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10대, 20대도 발생하지만 수두를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순간에 다시 발병합니다. 면도칼 있죠? 싹 뺀 것처럼 이 통증이 그렇게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면역체계가 떨어지거나 악화되거나 이러면 오는 병이 대상포진입니다. 이 병이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방접종도 50세 이상은 아마 무료일 겁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일반화된 병입니다. 저는 이 병을 우리 이진국 성도님 딸 우리 수지양 중3 때인가요? 그때 이쪽 지하에 사실 때 아팠을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픈지 이 물집이 생기고 이 물집이 나중에는 큰 고통을 가져오고 붉은 모습으로 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큰딸 유진이가 수두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두도 보니까 붕 하고 올라오더라고, 물집처럼요. 근데 그게 수두인지도 모르고 제가 짜버린 적이 있습니다. 흉터가 되더라고요. 이 대상포진이 그렇게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병하고 72시간 이내에 의사를 찾아가거나 그러면 쉽게 고친답니다. 근데 72시간이 넘은 다음에는 이것이 치료가 되는데 어떤 때는 3주, 어떤 때는 몇 개월도 간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겠죠. 이 대상포진보다 엄청 몇십 배 더 아픈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독종 재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야야, 바로가 있는 곳에 가서 죄를 집어 한 움큼 집어다가 하늘에 날려라. 그러면 사람과 짐승에게 이것이 붙는 순간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발열을 일으키고 얼마나 골마 터져서 종기를 유발하게 하는지 고통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 성경에는 독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나라가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을 때 그 닿은 자리마다 불에 댄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되어진다고 합니다.
고름을 흘려보신 분들 아시죠? 얼굴부터 발 끝까지 온통 다 진물이 흐른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엄마들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토피 아이들 알고 있으면. 옛날에 우리 윤희 친구 중에 현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주일날 오면 이 얼굴부터 온몸에서 진물이 흐릅니다. 아토피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병은, 이 악성종기는 그 당시에 공포의 대상의 질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과 짐승과 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요술사들도 이 악성종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요술사들, 옛날 성경에는 술객이라 했죠. 너무 심하여 바로를 막아주고 바로를 대변해야 되는데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가능하면 두 가지를 살필 것이고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만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8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악성종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이 진물로 터지고 부풀어 올라서 사람을 이만저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화덕에 재해서 한 움큼 집어가지고 하늘에 날렸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덕은 빵을 굽는 그런 화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바로 목전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목전에 있는 화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어떤 학자는 신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가마 그 화덕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지 않고야 바로가 그 화덕 앞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시적인 언어이다. 바로가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바로가 람셋이라든지 여러 노예들을 동원하여 성을 짓습니다. 그 벽돌을 굽는, 거기에서 석회를 만들어서 큰 벽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 이 화덕은 단지 빵을 굽는 그런 화덕이 아니라 애굽의 영광의 출발이고 바로의 힘의 상징의 출발이 일어난 곳이다. 그런데 그 화덕에서 죄를 한 움큼 집에서 하늘에 날렸더니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짐승들에게 고통과 무서운 악성 종기가 발생하고 있는 장면을 말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신명기 4장 20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네,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디서 구원해냈다라고 합니까? 새 풀무불. 그것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을, 백성들을 죽도록 고생시켰던 그 풀무불, 그 화덕, 바로와 애굽의 영광을 위해서 노예들을 참혹하게 했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악성종기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게 고역으로 진액을 태워야 했던 그 풀무불에서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악성종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독종 재앙은 바로의 교만을, 애굽의 영광을 꺾기 위한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권력의 정점을 위해 이 화덕에서 성과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 악성종기가 유발하는 재앙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는 경고입니다. 힘의 권력과 그들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광에 출발했던 이 화덕에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술사들은 바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를 지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지혜와 지식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기로 말하면 이들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바로의 권력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대표할 만한 이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바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져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유명한 직장에 있어도 무능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심장에 일격을 가하고 바로를 보호하는 요술사들의 심장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력 의지에 대하여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경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악질 재앙 바로 전에 있었던 바로가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안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경고도 없이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의 영광과 애굽의 영화를 상징했던 그 화덕에서 독종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교만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지식을 대변했던 요술사들이 악성 종교의 고통 때문에 서지 못합니다. 이 그전에는 이미 악질 재앙으로 고색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애굽과 그 짐승들에게만 피해가 있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죠.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로는 악질 재앙을 그렇게 혼나고도 독종 재앙에서 애굽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이 풀무불에서 애굽의 교만을 꺾는 재가 뿌려져 독종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서도 왜 바로는 자기가 부리는 그 애굽의 지식을 대변하는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한 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이킬 것 같죠?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 속에 감정적으로 늘 불안하답니다. 늘 불안하답니다. 여기 여러분이 버젓이 앉아있지만 늘 염려와 불안이 있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근데 이 불안한 요소를 뭘로 메꾸냐면 성취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잡아가는 것으로 메꾸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유한하지 않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사람은 리버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매일매일 싸운답니다. 뭐가 싸우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와 이것과 늘 싸운답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늘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런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랍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아담이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 먹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혹시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다시 한번, 버나드 메이도프.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 지금까지 있어서 가장 큰 사기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사기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71조 3,570억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에 말려들었던 수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도
자살을 했고,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은 암이 발생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기 때문에 1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어느 차인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손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평판, 이 권력,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숨겼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사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나보다 하고는 그렇게 왔다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에 대하여 이렇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다 유한한 존재라는 건 다 압니다. 불안합니다, 늘. 근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꾸 권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취해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정말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일까요? 권력 성취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대부분은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인홀드 리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에 따르면 사람의 보편적인 불안은 이 권력 의지에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바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래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잃어버릴 평판과 그렇게 되면 잃어버릴 권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만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회장이나 갑질하는 가진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동네의 불량배도 이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최말단도 자기 밑에 있을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리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권력이라는 우상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며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취해 있어. 옛날에 보안사에 있었고 국회의원이었었고 이것도 뭐냐면 권력 의지에서 나오는 발로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심지어 경비원 아파트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이 경비원 사이에도 빨리 들어온 사람과 늦게 들어온 사람, 조금 더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 권력이 발효되고 권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앞서가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의 영혼의 선장은 너 자신이야. 구원, 행복 이런 것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권력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나가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위대하게 사는 것이 권력 의지의 출발점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목사라는 직함, 장로라는 직함, 권사라는 직함, 집사라는 직함, 천은교회 와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다니는 분이 가지고 있는 텃주대감처럼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이게 다 권력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밟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저분이 대학을 안 나왔네? 벌써 자기 마음에 대학을 나온 곳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분이 사는 게 별로 형편이 없네? 고작해야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무엇을 가지고라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며 자랑하느냐?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까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편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이외에 세우신다.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바벨론의 왕에 내리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천한 자를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하며 자기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바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자기의 고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항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한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출생하고 싶어서 이 한국 땅에 출생하셨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고르셨나요? 여러분이 유년기에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셨나요? 유전적인 재능을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상황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소유,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까먹으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신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였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권력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 기독교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위해 짐승 같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그
성들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나중엔 결국에는 약탈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정치에다 희망을 걸치죠. 쓰잘데없습니다. 희망 걸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사람이 집에 다스려도,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다스려도 다 똑같습니다. 부패의 지수가 조금 높고 낮을 뿐이지 15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벌써 30년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교만은 죽음과 몰락과 인간성 상실을 낳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인격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교만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됨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짓밟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 의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결핍, 우리의 죄,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묵도에서 했죠. 심령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지 않는 한 줌의 재화 같은 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으면 천국을,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곧 올라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길이 곧 주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밟고 지배하려고 하는 성취욕과 권력의식, 이것은 내려가는 멸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 앞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주님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배가 사라지면서 서빙, 섬김이 일어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이모는 아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장로인지, 저 사람이 권사인지, 저 사람이 집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서빙,
섬김만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권력, 교만, 이것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이만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지배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래도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살도록 섬겨가는 것이 사업장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섬기는 자로 있으십시오. 말단에 계십니까? 그 말단에 와도 섬기시고, 위에 상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가정의 가정주부로 계십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